우리 사랑하는 강서지방의 모든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품고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후에 이른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피 올린 이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올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외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26회 서울 강서지방의 성결인 대회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시 전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서지방의 전체 모든 교회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26회 서울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 대회사를 우리 지방회장 김우곤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서울 강서지방 성결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참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도 지나가고 3년 동안 갖지 못했던 전도대회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점으로 새로운 부흥과 전도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방의 전도부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섬기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고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회 쓰시는 우리 이기용 목사님을 오늘 강사로 세워주셔서 부흥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서지방에 속한 교회들마다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므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26회 서울 강서지방에 성결인 전도대회를 개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26회 서울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흠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
전도 부회장이신 조형남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에는 교교 예배를 섬기시는 각 교회에서 은혜롭고 행복하게 해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는 강석교에서 강서지방의 전도부 주체로 제26회 성결인 전도대 예배를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몇 년간 전도부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다시금 전도부 예배를 부활하여 오늘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열정이 넘치는 전도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방 79개 교회가 전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6회기 강서지방의 회장님과 임원들과 전도부장님과 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공개하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지방의 회장님 김우원 목사님이 우리들의 신금을 울리는 말씀 대언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맛보며 전도의 중요성과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결교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이규영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 강서지방의 전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으로 인한 시기 질투로 전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 한 말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방의 79개 교회의 모든 교직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방의 임원들에게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지방회가 더욱 단결하고 통하는 지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전도부장님과 임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을 우리 모두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전도회 연합회장이신 조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강석교회 찬양대에서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에는 신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영 목사님께서 부흥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성가대가 왜 이렇게 잘해요? 와,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요. 분위기가 참 이게 우리 강서교회 또 우리 강서지방회가 우리 교단의 중심이잖아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일단은 강서지방회가 밖에서 보면 굉장히 평안한 지방이에요. 안에서 몰래 많이 싸우시나요? 굉장히 평안한 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지방이구나.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교회가 이번에 정말 10억이라는 돈을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 몇 억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교단에 섬기더니 이번에 10억이라는 그 강서 쪽은 이쪽은 그릇이 큰지 뭘 10억에도 놀라지를 않으시네. 그릇이 큰가 봐요. 하여튼 10억이라는 이 참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교회마다 뭐 요즘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우리 교단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거든요. 그래서 교단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리서치해서 적절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뭐 완전히 강서교회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강서지방에 강서교회 어디 갈 때마다 뭐 강서교회 강서지방에 막 그러거든요. 조금 질투는 나긴 나는데 그만큼 그래서 우리 강서지방에 또 우리 강서교회 참 거기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타교단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 어려울 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참 원자재 값도 또 뭐 생활 모든 부분에 지금 물가가 높아지는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참 아주 뭐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8,000평으로 큰 성전 아름다운 공장 성전을 짓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 평당 단가가 벌써 뭐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선 따라서 그분을 뵀어요. 그분을 뵀더니 목사님 힘 안 드시냐고 요즘. 근데 가끔 목사님을 기도한다고 얼마나 예배당 건축하면서 힘들겠냐고. 제가 위로 격려차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괜찮다고 뭐 걱정 안 한다고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인 중에 자산이 진짜 수천억이 있는 분이 계시대요. 수천억이 있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만 한 명만 확 헷가닥 하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분이 헷가닥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오시면요 벌써 90이 가까운 분인데 헌금을 하면 꼭 10,000원 한다는 거예요. 10,000원. 저는 10,000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0,000원만 한다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셔서 그래서 참 이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강서지방에 또 우리 강서에 또 와보니까 굉장히 뭐 지방에가 은혜롭고 분위기가 넘치고 또 우리 교단에 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여기 거기 계시네요. 참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 성가대 진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특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꼭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저야 뭐 왔다 가면 되는데, 우리 강서교회가 다 좋은데요, 그냥 99.9점인데 강단이 좀 뜨거워요. 이게요, 설교를 안 해본 분들 모릅니다.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한 3배 뺏기네요. 우리가 바꿔보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LED로 다 바꿨거든요. 그게 몇 년 되면 전기값 다 투자 대비 나오는데 조금 이게 할로겐으로 옛날 거로 좀 돼서 그게 약간 그거 외에는 근데 이게요, 보통 목회자가 3번, 4번, 뭐 2번, 3번, 4번, 어떤 데는 5번 설교할 수 있는데 이게요, 한 3배 에너지를 빼먹습니다. 벌써 막 덥네요. 어쨌든 뭐 그거 외에는 뭐 아니, 이게 바둑도요, 직접 뜨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답이 가끔 와서 뭐 훈수가 보이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전도대회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6번 설교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요, 오늘 전도대회니까 전도에 대해서, 나는 전도한다고 딱, 나는 전도를 시작하자고 딱 이 포스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제가 30분 설교하라고 했으니까 맞춰야 되겠죠.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꽉 사람들이 찬 거예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하질 않으셨죠. 그때 이제 믿음의 4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4사람이 데려온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절박하게 또 긴급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고 위를 바라봅니다. 인생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져 버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표가 나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되고, 또 여자들은 예전에 이제 그랬죠, 시집 가봐야 된다고. 예전에는 남자로서는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었고, 여자분들은 시집살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 보면 그때 삶의 태도라든지 그런 그 반응, 이런 것들 통해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뜻 자체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의 뜻은 looking up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문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애완견 문화가 일반화됐잖아요. 애완견 뭐 병원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또 애완견을 위한 옷도 잘 팔리고, 음식도 잘 팔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완견을 위한 미용실도 잘 되고. 근데 그런 애완 강아지라든지 뭐 견공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이, 얘들아 오늘 주일이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예배 잘 드리라.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 속에는 영혼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둘, 셋만 모여도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종교라고, 인본주의 용어로 그러지만, 또 우리는 생명,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그런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이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니까 위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길을 내려서 기어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달아내린 거죠. 그 중풍병자, 패럴라이드 펄슨 아닙니까? 아마 뇌졸중, 아주 심한 뇌졸중 환자였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 인생에게 최고의 문제는, 자,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사람을 인도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을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볼 때 최고로 시급한 것,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의 은혜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건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멘을 좀 강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모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었을 거다,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느 집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모였나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 2000년 전에는 무슨 지금처럼 여러분 미국의 미식 축구 그 프로축구 결승전을 슈퍼볼이라잖아요. 슈퍼볼 결승전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케팅 30초 광고 하나에 한 400만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요즘 환율이 높으니까 한 400만 불 56억 30초 광고에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그런 마케팅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집에 오세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마케팅이 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왔겠냐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라고 하죠.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어떤 루트로 전달돼요? 말이죠. 말. 사람의 말이에요. 아주 원시적 1차원적인 이 말을 통해서, 이 구전을 통해서 말을 전달이 돼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어디 있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분이 그 집에 있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말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절대 여러분 강감하면 안 돼요.
말이 파워입니다. 파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기 전에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being입니다. 존재가 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을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낮과 밤이 있으라니까 낮과 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사람의 말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서 이제 아파트 우리 집을 한 걸어서 7분쯤 걸리는데, 딱 오면 여의도에 큰 빌딩에 그 글이 써진 간판이 보여요. 그거 보면 제가 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간판은 물론 이 공유 서비스 오피스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 회사 이름이에요. WeWork라는 그 공유 회사 이름인데, 근데 우리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그 선교의 아버지가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20대 때.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이제 비전을 말한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비전을 말한 겁니다. 나는 인도의 선교사에 가겠습니다. 물론 그때 선교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 했더니 많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게 젊은이, 거기 가지 말게.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네. 그곳에 계시네. 하나님은 인도에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니까 자네가 갈 필요가 없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요, 거기에 그런 분위기에 꺾이지 않고 페이스 미션 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선교하겠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선교를 개척하고요. 물론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7년 동안. 근데 7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긴 지상 대위명,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대위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부터 사람을 코워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그 앞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파워 엔카운터 능력 대결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겼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850명을 다 물리치고 다 청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엘리야를 다시 어디로 올라가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해요. 물론 갈멜산이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가파른 산도 아닙니다. 그래도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요, 기도를 몇 번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7번 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만 하게 하시지 7번 하게 하시잖아요. 7번 딱 하니까 작은 구름이 몰려와서 큰 먹구름이 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해갈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해도요, 누군가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해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지,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서 채울 테니까 나는 전능해, 내 능력 한번 볼래?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좀 쉬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집을, 강권이 뭡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 죄가 아니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지 못한 지금 지붕을 뜯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으면 나중에 변상해 주려면 얼마 변상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 얼마에 한번 뜯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한 영혼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믿음의 내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물러주면 되지.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서산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이제 서울로 왔잖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목회해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4개월 안식을 우리 장로님들이 저 없이 교리해서 저를 막 쫓아내다시피 안식하고 오시라고. 그래 갔다 왔더니 또 2개월씩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한 달은 안식으로, 한 달은 연구월로. 그래서 저는 매년 2개월씩 갔다 와야 되죠. 근데 앞서가는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충전받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는 시스템이니까 지혜로우신 거죠, 장로님들이. 갔다 오니까 상태가 좋잖아요. 우리 중앙지방에는 요즘 안 싸웁니다. 아주 대땅트가 이루어졌고, 지금 문화가 안식을 갔다 오는 문화가 이제 크고 작은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좋잖아요, 상태가. 스케줄은 많지만 좋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떠날 때 제가 그랬어요. 떠날 때 제가 서산에서 했던 이 청소년 사역은 저의 사역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 드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었다고. 그래서 서산도 그렇고 우리 신길도 그렇고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2,000명씩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별 아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에는 순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멀쩡하게 2박 3일 앉아있으면서 그 장의자 구멍을 푹푹 뚫어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저 하얀 기둥에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표시하기 그런지 신발 자국 낸 애도 있고, 뭐 별 애들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냥 깨끗한 예배당이.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이 이런 뭐 자꾸 더러워지네 이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무슨 걱정이십니까? 무슨 걱정이세요, 목사님? 예배당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뭐. 이야, 그 말에 그렇지. 천하보다 그 귀한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인데,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끌어갈 아이들인데 그렇잖아요. 저 아이들 할로윈에 저 밖에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저희들. 그래서 제가 용기 갖고 또 막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소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미용실 하는 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미용실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 키가 너무 힘들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미용실 하다 보면 남자는 카트를 그냥 20분 30분에 다 끝내고 갑니다. 여자분들은 뭘 하고 뭘 바르고 덮으셨다가 그랬다가 또 뽑고 또 말렸다가 시간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쓰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아주머니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본 앞에 자기 교회 흉내고 흉보고 장로님들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손님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또 손님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요, 잘 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말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말 보고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간단한 거라니까요.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 우리 모습은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피곤하다 안 된다면요, 인생은 계속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 안 할 때 있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막 활력이 나는 지금 활력이 넘쳐. 그럼 내일도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그렇죠, 우리 인생의 우리 자체입니다. 저는 우리 어떤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 앞두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외모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아니 뭐 몰라요. 직장도 괜찮고. 아니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내가 가르칠까? 그랬더니 뭘 봐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말을 삐딱하게 하면, 자꾸 세상에 대해서 삐딱한 말하고 비판이 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삐딱하게 된다. 너는 그 남자고 만나면 인생은 꼬인다. 근데 외모는 조금 자유로워도 아니 말을 믿음으로 하고 아이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그런다. 나는 우리 아내 꼬실 때요, 아내를 꼬셔야죠. 그럼 뭐 어쨌든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꼬실 때 제가 일단은요 딱 선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중매하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서울신학대학에서 저를 보고 삐쩍 말랐는데, 지금 제가 뭐 살도 부끄럽지만 삐쩍 말랐는데 그러더래요. 딱 계획 없이 만났는데 한 5분, 10분 이렇게 만났는데 삐쩍 말랐는데 눈이 살아있더래요.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삐쩍 말란 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먹여서 찌우면 되고 괜찮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딸을 가서 막 설득을 했대요. 한 번만 만나봐라. 그런 그 신학생부터라. 엄마 나는 목회자 안 만날 거야. 나는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하는데 목회자 안 만날 거야.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볼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지들이 대학 나오고 초봉, 저기 어디 가서 대기업 가서 취직하면 초봉보다 엄마 아빠가 사례비도 적게 받고 그런데 맨날 싫은 소리 다 듣고 그거 누가 목회 잘나겠어 자녀들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이 목회자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수급이 안 되는 세상. 우리 교단도 지금요, 신대원 지금 정원 줄였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타 도시 연합 집회를 갔더니요, 천안도 가고 이제 최근에 상주시도 가고 그랬는데 통합척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요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신대도 예전에는 신대원 7대1이었대. 7대1 들어가는데 7대1. 근데 지금 미달. 젊은이들이 목회자를 안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디서 지금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교회 수입에서. 그래서
딱 이걸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도 이 정원 채우는 것도요, 40대, 50대, 60대, 70 다 돼간 분들이 이제 늦게 신학 좀 공부해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대학원 이게 장학금 운동도 해야 되고요. 애들 막 기도 운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야 이제 목회자 자녀도 안 가려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집회를 가지고요, 저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자녀가 목회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전도사 때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뭐 막 이렇게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될 때 아니에요, 20대. 그죠? 돌을 먹어도 막 소화가 될 때니까 막 뭐 펄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저도 나이를 많이 덜 먹은 것 같아요. 옛날 같이 하는. 근데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될 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니까 50대 초반에 어느 여집사님이요,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저도 나이가 좀 20대만 됐으면 전도사님처럼 복음만 전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 그러시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아유, 50대 뭐 지금 뭐 신학 가기도 그렇고 지금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요, 이분이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니, 아무개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참 앞으로 장래가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글쎄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가 선교사라고 가겠다고 했다고. 물론 선교사라고 하려면 신학을 안 해도 뭐 전문의 선교사도 있지만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 둘이도 이제 목회자 사이, 이제 둘도 이제 우리 교단 목회자인데 한편은 짠하죠. 우리처럼 좀 더 강하게 큰 아이들이 아닌데도 그 길을 가고 사람 만나고 맞춰줘야 되고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부교육자 사립이 참 정말, 그죠? 그리고 목회자니까 헌금은 모범적으로 해야죠. 기본적인 11조뿐만 아니라 매주 감사하고, 그렇게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은 또 더 해야 되고. 제가 이건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막 둘러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가는 스타일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셨어요. 집사님 직장 몇 년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3년인가요? 뭐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집이 있나요? 했더니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40년 이상 목회하면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없어요. 그럼 그 박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난 주일 대회 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수집사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약간 안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는 강서지방 아니죠. 우리 신길교회도 사실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박수 받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 세대까지는요, 사실은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가 하면 이게 야성이 있어요. 그래, 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뭐 굶으면 굶지 뭐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근사님 아들, 딸이라니까. 근사님 아들, 딸이 예수님 때문에 굶을 수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목회자. 딱 애들이 계산돼 버린 거예요. 딱. 아닌 거예요. 왜 아닌지 아세요? 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댁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뭐 방문하면요. 얼마나 며칠 전부터 비상해요. 그럼 아이들이 보면, 와, 우리 목사님 대빵이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지금 신길교회도 청년들도 많고 막 은혜롭고 막 그냥 맨날 뭐 기도원처럼 막 맨날 부흥회처럼 막 은혜로워요. 근데 어느 날 금요철 심장기도 때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 있고 목회자 될 사람 그랬어요. 내가 나는 한 100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6명밖에 안 나와요. 내가 충격받은 겁니다. 6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목회자 될 사람 내가 선물 줄게 했더니 6명밖에 안 나와요. 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지방에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안 나와주면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도 보세요. 매 기수 훈련 받는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 30대는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교회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라는지 이런 좋은 문화가 교회 안으로 교회 밖의 세상적인 문화. 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뒤에 세대가 다 보는 영악한 세대입니다. 얘들이요. 제가 부교육자들도 저희 교회에 30명, 29명가 있는데 영악한 세대입니다. 얘들이. 몇 면이 다 괜찮은데 세대가 우리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세대는 다 계산한 세대입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서요, 야,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대가 아이들에서 죄송합니다,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헌신해봐도 뭐 별거 아니네. 아니 40년 이상 목회해가지고 집이 없다는 것은 건축할 때, 땅 살 때, 리모델링할 때 다 목회자들이 앞장선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보는 겁니다. 아이들, 우리 뒤세대들이. 아이, 뭐 그래봐야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는 모이면 주식 이야기하고요, 청약 부금 어떻게 붙는 거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게 잘못이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문제인데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들 다 땅과 집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목회자의 희생으로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그러면 그래, 일반 교인처럼 목사님도 11조 한 달에 한번 하고, 뭐 한 달에 마음 감동되면 감사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꼬박 적금 부어서 집 하나 살 충분히 하고, 그럼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찬양 잘하신 은혜로운 우리 성가대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할까요? 저 그렇게 할까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목양일념, 내 다음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구약 이 율법 시대에 시스템을 만들어준 겁니다. 시스템을.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를 이렇게 대원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세월이 지나면 은혜의 시대에 더해야 되지만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세상의 논리가 들어버리니까 교회는 변질이 되고, 그게 타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믿음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한 영혼이. 저는 우리 사모님들 평생 편히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서산에서 목회하는데, 끝낼까요? 조금 5분만 더 할까요? 끝낼까요? 지금 딱 끝내야 돼. 30분 됐는데 5분만 더 할까요? 서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물론 서산 선교회가 300개 이상 교회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감리교, 장로교회 사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7년에서 13년 더 오래 살잖아요. 이게 여자들은 골골골 하는데 90을 넘겨요. 오래 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는 헐골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뼈 재려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은 그 뼈를 고아에 좋은 것처럼 이게 따끈따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농담이었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아니 50대 후반에 대표적인 교회 사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근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높잖아요. 그런 철없는 남자들 다 천국 보내놓고 오라고 그렇게 해준대. 근데 이 남자보다 수명이 짧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사모님들입니다. 제가 서울에 어디 붕회를 갔더니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저 따라하면서 강사님 그래요. 강사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강사님. 저분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하루만 살아봐도 원이 없겠어요. 그러다 강산.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그 옆에 사모님이 살아봐. 목사님은 어려우니까 사모님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그냥 항상 스트레스예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내를 안 되겠더라고요. 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면 탁구장을 데려간 겁니다. 운동시키려고. 아니 우리 아파트 앞에 탁구장이 생겨가지고 여보 갑시다. 혼자 가면 안 가니까 막 끌어가지고 탁구장 가서 탁구 치라고. 우리 한의원 원장님이 탁구가 여자들에게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탁구 치라고. 그래서 앉아있다가 같이 이제 부부가 탁구 치고. 그러면서 저도 탁구가 좀 잘 쳐요, 제가. 잘 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탁구장에 갔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탁구장에 갔는데 신세계를 만난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들은요, 신학교 가자부터 교육전사부터 하면서 항상 믿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부목사 할 때도 믿는 사람, 담임 목사가 돼도 믿는 사람, 누가 아프면 가서 신방해주고 장례식, 결혼식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믿는 사람만 만났는데 탁구장 갔더니 다 안 믿는 사람이래. 전부 전도 대상이야. 세상에 무슨 이런 세상이 있지? 이야, 내가 잊어버렸던 이 세상이 있네. 근데 보니까 탁구 치러는 이제 갔는데 부부가 저 사람들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사하는 분들 먹을 거 주면 다 가져갔습니다. 말없이 6개월을 계속 탁구장 가서 드시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먹으면 표가 나오잖아요. 6개월쯤 되니까 관장님이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교회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먹인 거예요. 뭐 전도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먹인 거죠. 뭐 어떻게 교인들이 주는 걸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통닭집에 주면 가져가고, 치킨 또 피자 좀 피자 가지고, 과일 가지고 막 계속 먹였. 6개월을 소리 없이 먹였더니 교회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오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관장님이요, 여기 사람이 잘 되고 봐요. 장이 되고 봐야 돼요. 관장이 되니까 탁구장 회원들에게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야, 임마, 교회 가야 된다, 임마.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한 20몇 명이 교회를 온 겁니다. 20몇 명 오는데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관장님 한 명 먹였더니 20몇 명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부부가, 부인은 탁구 선수 출신이고 남편은 고대 나와가지고 현대 파워텍의 직원이에요. 근데 부인이 만상이야, 만상. 야, 저분 전도하고 싶은데, 여보, 저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디를? 아가방 가자고. 목회자들이 뭐 있어요? 가면 카드 걸는 거 밖에 되겠어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우리 저는 후원해 주지만 이렇게 섬기고 이제 강서교회나 이런 목사님 교회쯤 되면 다 이제 어디 가면 밥 사야 되고 뭐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제 아가방 가서 카드 긁어서 30만 원짜리 티켓 있잖아요, 선물. 그걸 사가지고, 요즘 아가방에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댁 이거 출산하는데, 출산하고 나면 이렇게 아가 용품 사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탁구장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애기 날아가는데 몇 달 있다가 11세배를 떡 드리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를 안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어디서 많이 봤어요. 탁구장에 30만 원. 그분이 온 거예요. 세상에요,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3명 건졌잖아요. 참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만큼 허락하셨나? 가만히 보면 세계에 누가 패권집니까? 어느 나라가 지쳐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후원하고 영혼을 위해 사는 나라가 패권을 져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적으로 아시아 한국을 좀 오르다가 지금 약간 멈춘 느낌이에요. 우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교나 이 전도나 영혼을 위한 거는요, 다음 세대나 이런 것에서는 절대 긴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면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 있어요. 장로교 합동석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붕해 가고 올해도 이제 갔는데,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목포에 30, 40대가 다 모여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데요, 밑에 층 위에 층까지 아이들까지 꽉 차버렸어요, 새벽에. 이 코로나 때요, 교육관 빌딩을 10층짜리를 기가 막힌 여의도에 있는 명품 빌딩보다 더 좋게 지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갈아가지고 저 애들 먹여야 된다고. 와, 그 말에 제가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30만 원 투자해도 이러면 3명 건지는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분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분이 헌들어 넘치도록 더 맡겨주시죠. 저는 한국 이 사회도요, 정치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100만 명의 새벽 기도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00명의 100명입니다. 자리만 되면 선교하겠다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세상에 대통령 잘해서 이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강서 지방을 중심으로요, 저는 이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성결교회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성결교회 시대다. 우리가 뜨겁고 열정이,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고, 우리는 앞뒤를 재보지 않고 순수하잖아요. 우리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교단주의자는 안 해요. 우리 저희 교회도 장로교, 감리교회,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에서도 막 오고 그러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도 중심이 뭐예요? 우리 순수하잖아요. 교단주의자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 열정으로.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 목숨 건다. 한 영혼을 위해 천하보다이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아멘이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남은 생에 영혼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붕값을 물려줘서라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사람만 있었습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멀티튜드 무리에 그냥 앞만 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면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바짝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중풍병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가득히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 여러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임원과 국선이 전도부 감찰장 각 부대표가 나와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남전도 연합회장이신 목장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밝은 빛이 되셔서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을 이기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결인데 여러 모여 성결의 가족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항상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는 많은 일과 재물로 인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고 들어오는 재물을 통해 나눔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도 아무 꿈과 힘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명 감찰장이신 오성자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강서지방회와 교회들의 부흥,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저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를 향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서로 주님 총무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평화 통일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서교회 지방에 주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황당하고 비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죄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반성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돌보고 세우며 세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평화 통일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결인 대회를 통해 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서울 강서지방 각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조정환 목사님께서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도 짧게 말씀하시고 개사를, 강사 목사님도 정말 임팩트 있게 짧게 하셨는데 제가 길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은혜가 된 게 뭐였어요? 30만 원에 3명 구원하는 거예요. 아주 짜릿했습니다. 탁구장 다 등록할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어려운 교회 21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물론 6개 감찰 구역 지기회와 또 지방의 각 기관들이 돕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1개 교회를 매달 일정액을 선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나누어 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맡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국내 선교위원회가 재정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계획할 때 한 구자가 5만 원이거든요. 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기도해 주시는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강서지방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선교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지방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부석이 되시는 이용대 목사님께서 광고 및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테스팅. 네, 성결인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해 장소를 비롯 여러모로 힘들게 해주신 강석교회 이덕환 목사님과 강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사 이경 목사님과 또한 또 영상으로 이제 축사해 주실 우리 총회장 김주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결인 전도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찬양 인도를 담당해 준 성민교회 찬양팀, 또 예배 찬양을 담당해 준 강석교회 찬양대, 또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여전도연합회와 권사회, 또
또 주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남전도 연합회를 비롯해서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분담금 및 또 기업 광고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은 강서지방의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교회 개척과 지방회 내의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협력해 주신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 순서지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화요일까지 입금을 마감을 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 분담금을 입금해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는 순서지와 게시대에 표기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신광명교회 이호영 목사님께서 책 서적을 후원해 주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박수 받을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는 총회장님이 오셔서 축사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마음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총회장님께서 우리 강서지방 성결인 전도대회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강서지방에 속한 성결가족 여러분, 총회장 김주원 목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만큼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환경은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등 여러 면에서 교회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므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고 세상의 평가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서울 강서지방회가 성결인 대회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결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서지방회로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본 우리 교단의 표처럼 이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 강서지방에 속한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행사가 끝나가는데 우리 서로 한번 결단의 마음 가지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몇 분은 안 하실 것 같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하는 우리 강서지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교단가 제창하겠습니다. 여
시간 신폭교회 장문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